감기에 걸렸더니 목소리를 내는 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셔도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인데 더 낮아져가지고 많이 다운된 것 같은데 목소리하고는 다르게 마음만큼 여러분들이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또 11월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하면 늘 우리는 뭔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뭔가를 정리하게 되고 또 그 마지막이라는 말 속에서 다시 의미심장한 어떤 삶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인연. 욕정의 인연은 끊고 하나님의 뜻으로라고 방향 설정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에서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인연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선희 씨가 부른 인연이란 노래 가사가 귀에 떠오릅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유행가 듣는다고 뭐라고 하시던데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출게요. 참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고달픈 삶의 길에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게 나한테는 참 선물과 같았다. 우리가 인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모두 선물처럼 와닿는 것을 느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 늘 닦아 비추겠다라는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아름다운 가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인연을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의 삶의 관계들을 연출해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내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인연을 맺고 또 끊어내야 될 것들은 어떻게 악연은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들을 잘 세워갈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의 삶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욕정의 인연에서 끊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장에 어떤 염증이 오거나 장애가 와서 고통을 받게 되면 매운 음식이나 거친 음식들은 끊고 좀 부드럽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좀 회복이 된 것 같으면 다시 맵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이런 음식들을 또 먹게 되면 다시 또 탈이 나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한 것은 내 삶에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주는 좋은 표시인데 그 뜻을 알아내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내지 못하면 다시 그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욕정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내 삶에 배어져 있는 잘못된 관계들을 빨리 끊어내고 죄된 관계들은 끊어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삶의 내용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다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나 고난받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싶고 내 자식에게는 더 유익하고 편안한 삶을 주고 싶어서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기러기 아빠도 있고 도우미 엄마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자녀에게 심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관계를 맺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쾌락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 고통을 잊고 싶어서 더 강한 쾌락을 가져오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어머님께서 장모님께서 척추를 다치신 적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이 마약성 패치를 이렇게 여기다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통증이 덜할 수 있도록 한 그 패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마약성 패치를 붙이고 그 마약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 환각과 또 통증 어떤 이런
엑스타시를 느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통증을 경감시켜 주지만 그것이 잘못 사용돼서 그 청년들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 호흡 장애가 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고통을 잊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끊어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수단과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방탕이고, 그것은 정욕이고, 술 취함이고, 환락이고, 연회고,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인연을 끊기 위해서 또 다른 잘못된 것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그렇게 마약과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죠. 그러나 점점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또 이 고통을 감당해낼 수 없는 시대가 될수록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이 방탕의 길, 정욕의 길, 술 취함의 길, 환락의 길, 연회, 우상 숭배 등의 길, 여기에는 계속 사람들이 중독적으로 탐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끊어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기러기 아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캐나다에 보내고 자신은 집을 팔고 자녀들이 그곳에 생활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하고 자기는 월세방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치 돈 버는 기계 같다라는 표현을 곧잘 했습니다. 일찍 집에 들어가면 그 텅 빈 공간이 싫어서 그는 혼자 술을 먹거나 친구들과 건술을 만들어서 그렇게 술을 먹고서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선 잠에 듭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음식을 해먹는 것은 너무나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곧잘 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혼자 음식을 해먹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또 정 급하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길 5년 차가 되었을 때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암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리지 않고 회사 생활을 했고 가족들에게도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하루 한국에 왔다가 식탁에 놓여져 있는 약을 보고서는 남편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수술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돕고 기도하는, 그래서 다시 회복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피 엔딩이 되면 참 좋은데 많은 가정들이 사실은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분열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녀가 진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명문대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면 가정이 어떻게 되건 부모님은 어떻게 되건 상관없는 것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연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욕망과 맞물려 있다면 어서 빨리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베드로가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의 때 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히 이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기도는 하지 못하고 계속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잘못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의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일을 저지릅니다. 주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사랑의 계명은 어느덧 잊어버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자 자신의 혈기가 앞서서 사람의 귀를 잘라내는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은 그는 주님의 그 잡혀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불을 피우며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불을 피우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을 때 그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까 말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맑은 정신을 갖는다는 겁니다. 나의 복잡한 고민들, 걱정들, 세상의 염려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귀를 기우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맑은 정신을 갖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삶으로 초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명한 의식과 정신 상태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사랑의 인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인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깊은 연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접하고 환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는 서로를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나를 가볍게 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또 자기 살 궁리만 하기 때문에 사랑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만났을 때 과연 나의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정 아주 협소하게 그렇게 좁은 사랑을 갖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넓히고 크게 확장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사 중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랑을 할 때는 뜨겁게라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가물가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마치 마라톤 선수들이 마지막 그 결승선에 막 도착을 하면 마지막 스퍼트를 막 하죠. 그래서 자신의 온몸이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앞으로 이렇게 확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적인 마지막 에너지를 다하는 그런 것을 바로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이렇게 스퍼트를 하듯이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계속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화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우리들의 삶을 집어삼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화가 점점점 부드러운 사랑으로 덮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에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하나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낼 때는 짐승과 닮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이십니까? 아니면 사나운 야수의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는 또 원망과 불평 없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라는 말인데, 이런 말들은 대접이라는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사랑한다, 우정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입니다. 대접을 한다는 게 무엇이냐? 나그네를 사랑해주는 마음. 낯선 사람,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 노동자,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죠.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람. 우리도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걸 보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말이 통하는 사람은 우리가 금방 가까워지고 쉽게 소통이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까워지기가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우리는 누군가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원망함이나 불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그네고 외국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에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나와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외국인들, 나그네처럼 그렇게 잠시 왔다 가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낯을 가리죠. 그런데 점점 아이들이 커나가고 사회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하고도 잘 친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낯선 사람을 가리십니까?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낯선 사람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끊어내고 더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싹트는 우정을 보면 잘 공급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한 마을에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 마을 어귀에 그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있자 사람들이 저 사람들 누구지? 왜 우리 마을 어귀에 누구 마음대로 저기다 텐트를 치고 저기서 생활하고 있지?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집에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옆에서 계속 주시라고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혹시 위험한 사람은 아닌지 이렇게 주변을 자꾸 살핍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먼 길에서 왔나 보라고,
여기서 잠시 머물겠지만 불편함이 없이 우리 집에 와서 물도 좀 떠가고 그러면서 이 고구마 좀 먹으라고 하면서 고구마를 삶아다가 주고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섬김과 봉사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자꾸 차별하고 자꾸 구분하고 자꾸 나누고 이러면 우리의 삶이 참 불편해집니다. 그렇지만 다가가고 사랑해주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의 힘이 결국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낸 것을 잘 풀어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의 크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니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우리는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함께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은 또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은사로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 바로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보입니다. 네, 참 우리가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은사는 덕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내를 다 알고 어떤 신비로운 경험을 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내가 드러나거나 내 힘이 드러나거나 나의 무엇이 자랑이 된다면 우리는 그 봉사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때는 그것이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가까울 때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지막 이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랑할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려는 자세. 이 자세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더 힘이 있어질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더 진실해질 것이고 우리의 봉사는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말과 안 할 말을 가려내는 분별력이 있고 조심하는, 그래서 기도로 늘 깨어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신 그 말씀들을 잘 간직하며 주님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